지금 우리가 성금요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 그렇게 인류 전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죽음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그거 절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도 유다라고 하는 선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구나, 우리를 들어 쓰시구나, 겸손하게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 역할에서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 그런까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바벨론이든 유다든 죄라고 하는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좀 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고, 죄악 때문에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죄악 때문에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읽어보셨는지 그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가족 5명을 이제 죽이고 분양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일가족 5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예요. 자신만 살고 자기 부모님 다 죽이고 자기 자식 그리고 아내 다 죽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읽었는데 같이 이제 일하던 사람이 그 사람 기독교인인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말미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의 말씀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리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있을진저. 요즘 새롭게 번역된 한글 이제 새 한글 성경에 보면 화가 있다는 것을 끝장났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항상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대제국을 세운 바벨론 입장에서는 부어라 마시라, 또 부어라 마시라, 술 취하고 하다 보면은 또 당연히 따라오는 게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하체를 드러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성적인 타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바벨론 제국. 여러분, 꼭 바벨론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취하게 해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어떤 죄를 짓게 한다. 그거는 큰 죄인 걸 우리가 좀 민감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술 팔아서는 안 돼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이제 술도 팔고 하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이제 식당 안에 들어가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이제 장대하라 이런 그 글들을 이제 쭉 붙여놓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다 이제 복받아 그러면서 보면 한쪽에는 보면 이제 칸에는 한쪽 칸에는 술이 잔뜩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해요. 제가 예전에는 또 한번 유명한 새우 양식 새우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양식 새우를 하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목회와 시험을 이제 통해서 그걸 보고 야 저기 가서 한번 팔아드려야 되겠다. 참 훌륭하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가서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니 그 큰아들이 아빠 저기 술을 파네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술을 파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한쪽에는 교회가 있더라고. 한쪽에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하고 붙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식당을 해가지고 이제 양식장 새우 양식을 하는데 제가 두 번 다시 거기는 갈 생각도 없고 싹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었더라면 그런 것들이 아니었더라면 사람들한테 소개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새우 양식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도 한다고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싹 그 모든 거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생각에서 이렇게 좀 제정신 아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술 먹는 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이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는 대신 성령 충만함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술 생각이 안 나요. 술 자체가 멀어집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분노를 더하게 해서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있게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그 5명을 살인한 그 당사자가 기독교인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기사를 좀 자세하게 읽어봤더니 분양이라고 하는 게 요즘 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분양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분양 사업하는 그런 회사에 그래도 간부로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잘하겠다 싶어서 이제 한 것이죠. 하다 보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게 술술 잘 되면 세상에 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 전도만 하면 그냥 교회가 부르듯이 성령 충만해가 성장하고 부흥이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부흥의 시기가 있었지만 한국도 1907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1950, 60년 이제 6.25 전쟁을 거치고 난 뒤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이 그래도 부흥기였습니다. 그럼 제가 신학하던 시기에부터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저는 그것 자체를 한국 기독교사를 공부하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은 주로 선교에 초점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제가 한국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한국사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신학하던 그 시기는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뜨거워져가지고, 저 혼자 뜨거워졌죠. 뜨거워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혼자 뜨거웠어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주체를 못 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고통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분양이 또 잘 안 되고 경기 자체가 또 안 좋잖아요, 요즘에. 자영업자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힘 안 든 사람은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이 힘 안 들어갔대요.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인만 힘나면, 꼬박꼬박 싸우고 난리를 쳐도 꼬박꼬박 월급은 올라가고. 참.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거는 절대 실현 불가. 그냥 다 제비뽑기 하면 되는데, 그냥. 대통령도 그럼 돈도 안 들어요. 돈이면 왜 듭니까? 국가 예산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월급도 주지 말고, 자원봉사 할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너 1년 하고 싶으면 1년 하고, 뭐 이렇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달씩 하든지, 그렇게 대통령 하고 싶으면. 그래서 싸울 일이 없잖아요. 서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결국은 이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행업자 있잖아요. 분양 대행업자. 분양 대행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을 계약을 하면 이제 계약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계약금 3천만 원 받으면은 내 하도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업자한테 2,40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분양 대행업자는 진짜 한 건 하는 데마다 2,400이 생기니까 진짜 열심히 다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분양업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분양업체 사람들은 앞으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고 그냥 뭔가 감은 이슬로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분양을 이렇게 받게끔 계약을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속혀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사람들 몇 명 없고, 어떻게 해요? 이제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 그래도 이제 계약한 사람들은 내 돈 내놔라.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미 계약금 받아가지고 그 대행업체한테 돈을 줘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피하고 전화 안 받고 피하고 결국은 이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경찰이 이제 이것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가운데서 이제 압박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잖아요. 수십억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한테 이제 또 피해가 갈 걸 생각해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50억이든 100억이든 여러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실패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만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실패, 그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도 힘들 때를 많이 겪고 살았는데 가장 힘들 때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선택도 하면 되지도 않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술을 남에게 먹여가지고 취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먹어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는 술 취하게 하면 안 된다. 술 취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내가 술 팔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술 좀 판다 해가지고 술 파는 게 그게 제일 매상에서 제일 많이 이윤을 남기는 건데. 아니, 그게 뭐 어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장사하다 보면 술을 안 팔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군 선교를 할 때 군 부대 앞에서 장사하시는 권사님을 만나서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 군 부대 앞이니까 술을 팔아야 제일 돈이 되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술 일절 팔지 않는다. 그런데도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가난 혼인잔치에서 포도 좀 만들어준 거 가지고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술에 대한 글을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썼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은 너무 보수적인 여진이면 또 이러고 있어요. 또 아니, 그것이 좋으면은 왜 우리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많이 드세요. 제발 좀 많이 드세요. 그렇게 좋으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성경은 술이 일으키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정말 잘 나갈 때, 그때 워낙 큰 성이고 워낙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이제 포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신들 모아놨고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벽에 메데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런 글이 써졌단 말이죠. 손목만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요거 보고 기절 안 한 사람은 어디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술 취한 상태에서도 정신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네 모습을 재 보니까 너는 네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바벨, 지금 거대한 제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바벨론, 이 제국 내에서 술 취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짜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를 합니다.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또 법은 너무 관대해요. 거기에 있어요. 음주운전을 해서 살인을 했어도 법은 간대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너무 그냥 답답해요. 그러니까 법도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법은 여러분,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수하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잔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중력의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흔히 말은 우리 객기라는 말 하잖아요. 막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으로 바벨론이 망해야 될 이유가 우상숭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뿌라 마시라 술 취해가지고 난리치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거기에다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십경 제1조에 그죠? 제1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대놓고 이제 피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긴 우상.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 친즉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 하시니. 그러니까 세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금, 은으로 동으로 입힌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시대 때 역사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한 그 자료에 의하면요, 고고 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했는데 50여 개의 이방 신들이 발굴을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50여 개의 이방 신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가운데 자기들이 이방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더럽고 추한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맛이 가버린 거죠. 역사가 헤로도 투서에 의하면요, 이 금으로, 여기 이제 금, 은으로 이제 입혔다 그러는데, 금으로 만든 신상이 있는데 6m가 된대. 6m. 6m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우리 그 교회 청구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죠? 6m면 그런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니엘서도 그 금신상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6m 높이의 금으로 만든 신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는 거죠.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답답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인간은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금, 은, 그 어떤 물체를 가지고 뭔가 내가 이거는 신이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내가 손을 빈다 해가지고 그 손이 설령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빈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사야 44장 9절부터. 이사야. 우리가 이 우상 본질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제가 가지고 있는
21쪽, 1021쪽 되겠습니다. 1021쪽 찾았나요? 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의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만드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수치당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대장장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대장장이들도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나. 그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대장장이도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소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 그러니까 우리 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을 땔감도 쓰는데 그거 가지고 우상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배하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절에 다니는 사람들 영상 보는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가모니 불상 그럼 그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돌로 이렇게 만들든 어떤 금속으로 만들든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말을 합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요즘에 나오는 AI가 낫죠. AI는 보면 그래도 말도 좀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벗도 대주고 그게 낫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도 못해요. 아무 위로도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AI 개도 있고 해가지고 막 쩡쩡쩡한 로봇 개도 나와가지고 그런 게 낫지. 100번 낫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보십시오. 또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살아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면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러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곧 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로는 또 신상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또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 또 이렇게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져갈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에 그냥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대답하고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 나무 토막한테 참 답답한 거죠. 우상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본문 다시 우리 한번 돌아가서 생기가 도무지 그 속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우상의 본질은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제 아래고 이루어졌네? 또 다음에 이루어졌으니까 또 감사하니까 또 돈 갖다 바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가서 나무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청동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그런 우상에 절을 해가지고 자기의 손을 비롯다 해가지고 이루어졌다 해서 그것이 꼭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 기도가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상은 100%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우상, 이제 뭐, 석가, 뭐, 이렇게 석가모니는 상, 어쨌든 부처상이 있는데, 부처상께서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거 우리 대화를 하면서 그 부처의 뜻을 구하고 그 부처라고 자기가 만든 신에게 상담을 하면서 내가 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그리고 돈이 벌어졌어. 그러면 내가 빌었던 어떤 신상, 그 신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업해서 열심히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았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전에 서두에 말했던 그런 분양 사업을 했던 그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는데 모든 게 다 잘 돼. 그럼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기도만 했는데 다 나아버렸어. 안 믿고, 그럼 세상에 병원 문 닫아야 돼요. 병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만 하면은 그냥 다 질병이 다 나아버리는데 무슨 질병이 두렵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 나아버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럼 대다수 거의 100%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요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신상님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이 대박이 났어. 이 신상이 대단하다고 내가 빌었더니 그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신상한테 빌었더니 이게 대박나. 그렇게 또 이제 자기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어떤 인간이 만든 신상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이게 신이다.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그게 무슨 신입니까? 말도 못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차라리 AI 로봇 하나 사다 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낫지. 요즘 AI 로봇은 발달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돌아오면 위로도 해준대요. 그게 낫잖아. 진짜. 여러분, 우상의 그 본질, 우상의 본질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 은, 여러분, 금, 은,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데 금, 은이 아무리 희소성이 있다,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금, 은이 말을 합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바벨이 무너진 이유는 술 취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상을 일컬어서 바벨 문화다 그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죠? 레바논의 강포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정말 이 악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죠. 맨정신에 있어도 우리는 맨정신으로 가끔씩 살아가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힘든데,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유럽 쪽에서 1800년대에 짓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1800년대에 지금으로 계산하면 140년 넘게 지금까지 이제 지어오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안 했어요. 난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쓴 사람도, 글을 쓴 사람도 예배하는 곳보다는 관광지로 더 안 맞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몇 대에 걸쳐서 그걸 짓고 있을 것 아닙니까? 140년 넘게 지금 지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높이도 뭐 엄청 높아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게 우상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건물이 예배를 합니까? 140년 동안 지어온 그 건물이 아름답다 해서 그 건물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 본질을 좀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